해마다 한국 리서치에서 종교 호감도를 조사합니다. 이번에도 2,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종교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가장 호감 있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가 54%, 천주교가 52%, 저희 기독교가 34%입니다. 전체 참가했던 대상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80%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대답한 사람 중에 50% 이상이 무신론자였습니다.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통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필요하지만 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고 싶지는 않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렇게 사는 거라면,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나도 좀 믿어보면 좋겠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시죠.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에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네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시지 않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이 단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구원과 우리가 얻게 될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오늘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합당한 삶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함께하는 그 공유하는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해 선교지를 갔더니 선교지에 정말 우리 한국에서 제가 생활할 때 보지 못했던 정말 이상한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로에 모든 교통수단이 다 있는데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그리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모든 교통수단이 다 그 도로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고 사람들이 마구 뒤엉켜서 빵빵거리면서 그 도로를 지나갑니다. 거기에서 제가 본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빨리 지나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떤 길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빵빵빵빵빵빵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빨리 가고 싶은 내 이익만 존재할 뿐 함께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거기서 질서를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을 못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는 함께 못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와 함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는 삶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울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줄 텐데 우리가 그것을 11가지나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11가지 조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어울리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품위,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많은 또 거짓된 방법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한다고 표현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관행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뭔가를 빨리 얻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삶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공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법과 같은 게 그런 거죠.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지만 우리가 뉴스를 접하다 보면 법조차도 평등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진실입니다. 진실은 내가 무엇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내가 남을 속이거나 내가 뭔가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진실하다고 합니다. 한 분이 이제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었다가 이제 일정이 끝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제 한국으로 이사를 오기 위해서 이사업체를 컨택을 했더니 그 이사업체에서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사업체에서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계약서를 이중계약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계약을 해드릴까요? 일반적인 관행은 사람들이 이사 비용을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니까 조금 부풀려서 크게 잡고 그리고 그 차액만큼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 비용이 적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니까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내가 돌려받으면 그 비용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필요한 가전제품도 사고 사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나서 이사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 이 시편 15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말씀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업체에 연락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주세요. 원래 지불돼야 되는 금액으로 다시 작성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법을 아무렇지 않게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법인카드로 내 돈이 아닌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여러 가지들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소한 결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보고 또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말을 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꼭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말을 꼭 저렇게 예쁘게 할까? 정말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인해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어떤 외모와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능력과 많은 것들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을 예쁘게 하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예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하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관계 속에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정직할 것인가? 내 마음속의 진실을 내가 솔직하게 말하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고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설사 내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내가 한 약속은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바른 삶을 선택하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상의 순간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그러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그 죄의 모습은 우리를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꿔 놓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우리 안에 내 뜻, 내 만족, 내 유익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순수함을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하실 거예요. 속도도 잘 지키고 여러분 스탑 사인 잘 멈추시고 신호등 잘 지키시고 그렇게 운전하실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나? 물론 내 자신 안전운전을 통해서 나도 보호를 받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어떤 교통질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지키기로 정해놓은 그 룰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를 내가 지키려고 내가 지키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운 나쁘게 괜히 빨리 달리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내가 스티커를 끊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스탑사인 안 지키고 괜히 갔다가 운 나쁘게 뒤에 경찰차가 있어가지고 걸릴까 봐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내가 질서를 잘 지키고 있지는 않는지. 캐나다에서 살면서 저는 제일 처음 경험한 신선한 문화 충격이 사람들이 문을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죠. 쇼핑몰에 가면 당연히 앞에 간 사람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죠. 멀어도 악착같이 잡아주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또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또 문을 잡아주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뒤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문을 확 놔버렸을 때 뒤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서 문을 잡아주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는 귀찮은데 나는 그냥 내 혼자 휙 나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문을 내가 잡아주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과 너무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 보여지는 모습은 같지만 너무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나니 그것보다 너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지켜야 될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게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훈육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분명히 엄하게 대할 겁니다. 왜 엄하게 대합니까? 그 잘못된 삶이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1:1의 친밀한 관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누구보다 친밀하고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친밀함 너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동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동기와 그 모든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말씀이 없다. 내 입에 나가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인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부인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꺼이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영적인 질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고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